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회개의 동기는 사울왕처럼 자신의 부와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동기에서 시작된 진정한 회개의 결과를 성경에서 재조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세계로 선교교회 조 다니엘 목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세계로 선교교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무엘이 먼저 마지막 사사라는 것과 또 제사장 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또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를 뺏어간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언약궤를 포기하게 되고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왕이 된 사울 왕의 전성기와 그리고 그의 실패에 대한 내용,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16장에서 31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은 점점점 리더십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위가 정당하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26절. But Samuel said to Saul, I will not return to you with you.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For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And the Lord has rejected you from being king over Israel.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 Samuel turned to go,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Saul seized the edge of his robe. 이제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And it tore, 찢어집니다. So Samuel said to him, 사무엘이 말하기를 The Lord has torn the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From you today and has given it to your neighbor. 당신으로부터 이제 떼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준받을 것입니다. Who is better than you? 당신보다 나은 자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Also the glory of Israel will not lie or change his mind.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n he said,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sinned. 사울이 말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But, 그렇지만 please honor me now before the elders of my people and before Israel. 죄는 지었지만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나를 해달라는 것이죠. And go back with me. 나와 함께 가시고 that I may worship the Lord your God.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던 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하죠.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건너뛰어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Then the Spirit of the Lord will come upon you mightily.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you shall prophesy with them.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And be changed into another man.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계속적으로 사울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무슨 일입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뽑혔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26절 올라가서 보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제는 인정받고 나서 왕위를 인정받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27절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사울의 영웅적 행동의 시작이 나오는데 암몬과의 전투, 그러니까 최초의 전투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참 재밌는 것은요.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소나 몰고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왕위 계승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없었고 왕궁에 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세요.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Then 6절 말씀에 The Spirit of God came upon Saul mightily.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When he heard these words. 어떻게? 이 말들을 들은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And he became very angry.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가 성령의 분노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example입니다. 7절 말씀에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각을 떠서 잘랐다는 거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The dread of the Lord fell on the people.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11장 연결해서 보면 11절 첫째
전쟁의 대승과 사울의 믿음과 겸손과 온유함이 다 나옵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11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영웅을 어떻게 비난했는가. 그 사람도 죽이자.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무엇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날에 사람 죽일 수 없다. 얼마나 지도자적인 마인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서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무엘상 13절에 블레셋을 친 요나단과 그 역공격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토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3만 6천 명의 병거와 마병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앗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사무엘상 13장 계속해서 봅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서 흩어지는지라.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정한 기한 내로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적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려고 하는데 그러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정한 날에 당신이 오지 않기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도 인본주의적으로 대처하기 쉬워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월권행위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13장 계속해서 봅니다.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중과 부적의 상황에 직면한 왕과 백성들에 대한 책망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갈만합니다만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밖에 안 돼요. 최초의 이 전투 이기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면하기 이전에 최초의 전투 암몬과의 전투에서 백성의 숫자가 33만 명이나 모였어요. 모두 다 나왔을 때. 그런데 지금 600명입니다.
그런 와중에 14장에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믿음과 영웅적인 행동이 삽입이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누구의 아들이? 사울왕의 아들이. 참 안 어울리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답지 않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도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괴를 왜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의 신앙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제사, 예물, 언약궤 아니면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 너무 의지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왜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direct contact, direct repentance 1대1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통화가 가능한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위험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거세지니까 사울 왕이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동물을 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됩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제 이 전투에서도 결국은 이겼지만은 향한 곳마다 이겼고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들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가시적인 것에 그의 판단의 기준이 많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용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선지자 같은 능통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셨지만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울을 시험하십니다.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씨를 말리라는 것인데 8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울이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아니면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다 싶은 것은 아낀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I regret
나는 후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I am sorry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도가 조금 넘어가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드디어 교만의 씨가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r lif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순종 안 했습니까? 이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modification. 하나님의 명령을 modification. 내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내한테 맞게 적용하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이 24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언제부터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은 허공을 치는 회개예요. Vain repentance. 이제 본문 말씀에 아까 번에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30절에 그슬 올라가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Motivational Factors of Repentance. 회개의 동기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의 회개의 동기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의 명성과 직위, 인기와 안녕과 평강과 나의 삶의 기본적인 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킵하고 싶은 목적이 그의 회개의 목적 넘버1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원하는다는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넘버1이었어요. 보세요. 그리고 사울 왕의 회개의 동기 넘버2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회개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은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었어요.
설교 제목처럼 Motivational Factors of Repentance, 회개의 동기가 되는 요소들, 사울 왕에게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샘플로서 다윗 왕의 경우를 볼까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의 책망에 대해서 살인과 간음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편 51편에 그의 시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According to your loving kindness, 당신의 인자를 따라서.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your compassion, 당신의 인자하신 마음을 따라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 회개의 기준이 곧 당신의 긍휼,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체가 없으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죠. 두 번째, 다윗의 회개의 동기는 두 번째는 참된 회개를 통한 영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51편,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한 거예요. 나의 reputation 따위보다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나는 문란합니다라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보면은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데 나 따위가 어떻게 그래요? 난 많이 고민했어요. 날 보며 손가락질할까 자격 없다고 너는 안 된다고 더럽힌다고 나 같은 애가 찬양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51편 14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어떻게 하리다? 전파하리다. 주를 전파하리다. 다윗의 회개의 동기 넘버 3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패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회개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명예 그것을 회복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신앙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The repentance was not accepted.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개의 동기가 바람직한 회개의 동기일까?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신앙 고백에 찾을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어떻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면은 is it even possibl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회개나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가능한가? Go Giver라는 책이 있습니다. Go Giver라는 책 중에서 한 부분에 보면은 50-50 is a losing proposition. 50% 네가 먹고 내가 50% 가질게. Losing proposition. 그것은 failing, 실패하는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성공에 있어서 It is 100% about making sure that the customer wins. 커스터머가 100% satisfy 하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가 이기는 길이다. 포커스를 커스터머한테 맞추지 너한테 맞추지 마라. 50대 50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Yet the body is not for immorality. 음란하고 부정한 것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but for the Lord 100%. 제가 삽입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100% 드리기 위해서 몸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the Lord is for the body.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육체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100%. 내가 하나님을 100%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100% 위하시고,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100% 위할 때 성도들도 나를 향해서 100% 위하는 거예요. 50-50 is a losing proposition.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딜을 하기 위해서 회개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딜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의 동기가, 삶의 전체에 살아가는 생각의 동기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나 명예, 물질 축복 따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 회개 기도의 동기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회개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회개를 받아주셔서 당신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 생각 속에 남아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딜을 하겠다는 생각이나 50-50로 딜을 하거나 37로 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다 버리고 오직 Soli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